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중심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믿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며 그 응답을 받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편 77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일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77편의 그 저자는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혹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7시까지 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설교와 전도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요, E.M. 바운드가 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분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이냐면요,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 삶에 막힌 것과 묶인 것을 열어주는 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막힌 것과 묶인 것을 열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그 힘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경우 막히는 일이 있고 묶이는 문제들, 어려움을 해서 답답함과 절망감을 많이 가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막히는 것이 있고 묶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함도 있고 절망감도 있는데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7편을 쓴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그 2절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환난의 날에 그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정말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와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자이시며 해결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에 묶인 것과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의 기도라면 막힌 것과 묶인 것이 열리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맞는 것이에요. 물론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볼 때 그가 현재 그 고난에 처했고 그 기도의 응답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죠.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가진 믿음이 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응답 받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미 받기 전에 선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은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직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것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의 문제로 막힌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손을 들고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부르짖어 내어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 우리 믿음의 몫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막힌 것과 묶인 것을 열 수 있는 힘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로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막힌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기,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고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여는 기도,
간절하게 주님께 드리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성경이 곳곳에서 증거하며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의 응답이 그 능력으로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구하는데도 못 받는 것을 어떤 이유인지 가르쳐 주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그리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야고보는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고, 구하였는데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응답은 되는데. 그래서 그가 병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는 하나님의 신비,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모든 인물들은요,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한 사람들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했어요. 교회 탄생 역시도 기도 중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갔고요, 기도의 능력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신비를 체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은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내 인생에 없다라면 첫 번째, 구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또 응답이 없었더라면 구하였더라도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 인생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왜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인가 닫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주셔서 열리도록, 그것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가. 그런데 시편 기자가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늦어지니까 그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77편 7절과 9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할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저자는요, 자신이 기대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잘 되지 않고 이게 길어지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은혜를 빨리 안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약속을 이제 폐하셨는가?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마음으로 막 고민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할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며 막힌 것과 묶인 것과 열리게 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데, 이런 동일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잘 인내하지 못하고 막 또 갈등하고, 막 이 시편 기자처럼 똑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이러시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으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구해야 되고, 주님께 합당한 믿음을 찾아내야 되고, 온전한 천국 문을 두드릴 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삶에서 응답으로 경험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안 될 때는 뭐예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좁고 닫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일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시며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인간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한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동일한 기도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영어를 잘 못하던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장학생으로 대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그 근원, 저에게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신비하며 은혜의 경험이었죠. 정말로 영어 단어 하나를 모를 때 미국에 와서 유학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된 사실이 이미 기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제 인생의 절망감,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했지요. 미국으로 오게 되는 그 기간의 시간이요, 무려 4년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4년.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후로 제가 28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9년을 살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교회, 성경을 온전히 믿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이 구원되는 교회,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세우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뵙는 날까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 제단에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기도의 역사예요. 제 인생에 막힌 것이 열려지는 경험, 묶인 것이 풀어진 경험이거든요. 그 당시에 기도의 제목이었던 대학교와 신학교 모두 졸업하고 안수받은 목사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 없이 할 수 없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노력해도 안 되고 막힌 일들이 있다면, 내 능력을 넘어선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기도의 능력을 무조건 믿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부르짖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지금도 제 인생 속에서 목회를 하는 중간에 막힌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나갈 길을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세요. 막힌 것을 열어 주세요. 묶인 것을 풀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상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나쁜 거 주시나요? 누가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로 우리는 묶여 있어요. 주님과 땅과 하늘이 열려 있고 함께 묶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영적인 문을 신비한 방법으로 여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이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일 때,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시죠. 아버지를 부르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생의 문제로 막힌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며 절박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는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정말로 믿으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절히 기도하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장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우리가 가장되어서 그 자리에까지 서기까지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그냥 그 전에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것,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의 적은 이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여러분의 막힌 모든 것을 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요, 성경 속에 문자로 있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1000명, 100만 명 모여도 상관없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신비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음성에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이 기도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신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